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요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의 복음 외에는 없죠.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릴 적 예수가 어땠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게 누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게 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12살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로 인하여서 12살 때쯤 그는 부모님과 어떤 그 관계들을 맺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저 신앙생활 혹은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12살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그 부모를 통해 신앙 교육을 잘 받아온 것으로 보여지죠.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그 부모가 그 예수를 잘 양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살 때쯤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성전을 찾은 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개의 그 절기가 있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과 오순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몰려들었죠.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크게 지켰던 게 6월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모르더라도 이 6월절만큼은 또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어느 절기보다도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예수와 부모님 사이를 우리가 어렴풋이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라 해서 일방적 근거를 선택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거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모님, 예수와 부모님 사이의 소통에 혹은 관계에 있어서 작은 문제가 발생해요. 작은 그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살까지 예수를 키워오면서 부모가 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자기 인식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이상으로 발전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정상적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서 달라요. 놀라운 과거의 역사를 안고 있는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의 말씀을 쭉 봐왔는데 다른 집안에 태어난 아들과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예수와의 관계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이상으로 발전되지를 못해요. 거기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변화는 예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12살이 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식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6월절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드러나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그런 주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라고 하는 흥미로운 물음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 요셉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란 자기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기록된 거에 의하면 12살이에요. 12살. 절기를 지키고 집에 돌아가지요. 근데 12살 예수는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곳 율법 교사들과 함께 율법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상태로 사흘 이상을 거기서 그대로 지냈어요. 하룻길을 갔다고 그러죠. 당연히 친척들 가운데 끼어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못 찾았어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되돌아와서 사흘을 찾았대요. 그럼 뭐 한 4일 정도 되나요? 4일. 사흘이나 최대 4일. 그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토의입니다. 토의. 탁월한 율법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율법 주제를 가지고 혹은 율법의 어디를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서로의 생각들,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이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쭉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율법 교사가 또 설명을 하고, 그게 유대교육이에요. 율법교육.
예수님도 아마 그런 방식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 그 장소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 여기저기서 막 율법 교사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율법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거기 예수님이 이제 끼어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탁월한 그런 그 지혜들, 사실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어린 나이에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이건 그래서 평상시에도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더라 그러거든요. 다른 어떤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릴 적부터 12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흘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때 예수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그의 대답 속에서 자기 인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그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알았다면 예수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부모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고 다니죠.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는 예수를 아들 이상으로 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른 집안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자식이고. 그러나 예수라 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죠. 자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며 메시아이세요. 근데 그들의 부모의 이해는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살짜리 예수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당시 부모와 예수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때가 됐을 때 변화가 필수적이죠. 부모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이해 혹은 양육 방법에서부터 모든 생활에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인식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부모는 예수를 더 이상 자기 아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예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식에 12살 되기 이전부터 나타났었다고 하면 그동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만났을 때 대뜸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와의 간격이 벌써 발생한 거죠.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 있죠.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합니까? 이런 얘기 있죠. 나를 어린애 취급하냐고. 뭘 몰라가지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나를 왜 어린애 취급을 하느냐. 이렇듯 부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2년 전) 수태고지 때에 천사가 일러준 말을 잊어버렸나 봐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누구인지 일러줬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거를 잊어버렸나 봐요. 자기가 12년 동안 키우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거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부모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원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 생각해서 여겨서 양육해온 게 아니라 세상 원리 아직도 잘 모르는 어린 아들로밖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런 그 이해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게 바로 성전에서 예수와 함께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인식이 서서히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를 왜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때로 끝나지 않고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돼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이 있죠.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가 귀신한테 붙들렸다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악이찬 악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들을 행하니까 이런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악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귀신한테 붙잡혔다.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일이 있었어요. 뭘 얘기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요, 그의 형제들이요, 예수가 누군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형제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어릴 적 예수의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웠어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자기가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 불편한 거죠. 힘들고.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섬기고 순종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식이 찾아진 그런 상태에 계셨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기다려주는 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 하나가 이해를 비롯해서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인간다움이 제대로 잘 개발이 되고 고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인식이 일찍부터 잘 시작이 됐지만 누군가는 또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늦어질 때에 결국 많은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그분이 이럴 때 보여준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 주시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 부모님이 아들 이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대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벌써.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기다려 주신 거죠. 기다려 주셔서.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별로 물론 큰 차이가 나타나요. 누구는 자기 인식이나 깨달음이 일찍 되어질 수 있지만 누구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나는 쉽게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깨달음이 오는데 누군가는 전혀 그러질 못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떡할 겁니까? 소리를 지를 겁니까? 매질을 할 겁니까? 다그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예수가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도 모르면서
사흘이나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묵묵히 바라보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요, 흥미로운 건요, 아들 예수를 두고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누가 더 예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로 보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더라라고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죠. 수태고지와 관련된 사건들 보세요. 유독 마리아와 관련될 땐 한결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혹은 마음에 담아두는 이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를 키우면서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30살 때 시작을 하시잖아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요셉은 좀 일찍 죽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아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성장할 때 마리아가 요셉보다도 훨씬 일찍 예수에 대한 인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과 가장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가졌던 이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이해를 해요. 그래야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또 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는 인식. 이런 인식이 건강에 잘 이루어지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존중.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